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로 하나님을 시험하시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잘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법 두 번째, 명예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당하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도 자꾸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하고 또 수련회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일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 역시 이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찬송 있죠? 우리는 주의 발자취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옳한가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대로만 가는 겁니다.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하는 거고 한번 해보는 거고 이런 사람을요 하는 자까지 또 인내하라 했으면 정말 참을 수 없는 순간이지만 한번 인내해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끔 만드신 거예요. 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시험 이겨 하지 않으시고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이대로 따라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했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물질적인 시험, 육체적인 시험과 연관이 됐고요. 오늘 두 번째 시험인데 두 번째 시험이 정신에 관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명예, 인기 이런 거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려도 죽지 않아. 한번 인기 얻어봐. 사람의 주목을 바다의 사역자같이 이런 식으로. 이것은 아주 비열하고 잔혹한 마귀의 또 다른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신적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정신적인 시험을 이기는 법은 간단해요. 낮아지면 됩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절대 한 가지 유형이 아닙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라고 하잖아요. 괴계는 그냥 풀랭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약한지, 어떤 점이 아킬레스건이 정확히 연구를 해서 상의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서 있어야 할 자리보다 조금 높다 싶은 곳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높은 곳으로 몰아갑니다. 왜요? 높은 곳에 서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사람만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다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에서 퍽퍽 쓰러집니다. 저도 제가 있어야 할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거할 때가 있어요.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님 잘했어요. 훌륭해요. 막 이렇게 칭찬해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마냥 좋아해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시험의 때일 수 있구나 하면 정신 차리며 오히려 나를 낮추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정상에 서기를 좋아하죠. 칭찬받고 인정받아야만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외로운 것입니다. 왜요? 최정상에는 결국 단 한 사람밖에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몰아내야지만 설 수 있는 자리가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낮은 곳은요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이에요. 낮은 곳의 삶의 질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질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함께 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든 최정상에 서는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낮은 곳에 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낮은 곳에 진정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청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I'm nothing. 나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소외되고 신음하고 상처받은 그 한 사람까지 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요. 나 같은 죄인까지 품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은 자리를 손수 찾아오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3절 시작.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온 이유는 섬기기 위함이요 너희도 진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너희들이 진실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낮아진다, 섬겨야 한다 이런 이 말을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낮아지는 것일까? 무엇이 섬기는 것일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교제 시간에 허그만 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뭐 스펙을 높이 쌓아서 울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한 번에 돌아봐 보세요. 예, 우리 예배 때는 참 많이 돌아보고 싶잖아요. 예, 뒤도 돌아보고요, 앞뒤로. 예, 내 존귀함을 얻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실. 예, 제일 존귀함을 받지 못할 사이가 지금부터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이요, 사람을 존귀히 여겨줘야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됐듯이 우리 또한 주변에 디저브하지 않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는 모습이 애써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여러분에게 하시듯 여러분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손 한번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신경 써주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빌보서 2장을 보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말 있죠. 섬긴다는 것,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존귀히 여겨줄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럴 때 이런 마귀의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디까지 낮습니까? 죽기까지 낮으십시오. 그러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윤호 어딨지? 윤호가 한번 데이비드 한번 내가 시키면 하겠다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은. 네. 그래서 잘했어. 처음 중요한 거 처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여기서 팍 머리가 하얘져. 근데 처음이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 2장 20절만 생각하면서라도요 남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 눈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마음에 듭니까? 이 100여 명의 사람들 여러분 다 마음에 드나요? 대답 못하잖아요. 예, 다 마음에 안 들죠. 분명히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존귀히 여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했대. 갈라디아 2장 10절 죽기까지 낮아져. 내 주변의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안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더럽고 추한 것까지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닷물에 여러분 좋은 것만 들어갑니까? 오물도 들어갑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 오물들이 다 쏟아져 들어가도 바다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늘 정화시키는 능력,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트랜스포메이셔널 파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는 여러분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 또는 사업가들만 모이는 교회,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병든 교회예요. 한 7, 8년 전에 그 미국 목회를 하는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러저러 같이 나누다가 너희는 그런 문제가 있냐고,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없니 물어봤더니 우리는 클래스가 같아 전부 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뭐 변호사, 뭐 의사 이런 사람들만 있어.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없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한다면 뭔가 병든 겁니다. 물론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깨는 것입니다. 그걸 깨는 게 교회예요. 이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비슷한 사람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변화시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돌아보십시오. 그 모습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이영재 집사님이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일을 다 마치시고 짐을 다 나눠주시고 시간이 2-3시간 뒤잖아요. 낚시를 좋아하세요. 낚시하러 가셨어요. 3시간 내에 왔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물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렇죠? 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고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땅에 초목이 무성하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더러운 땅에 초목이 무성하다. 초목이 풍성한 곳에 가보면 지저분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오물이 뭡니까? 퇴비예요, 퇴비. 그런 것이 있는 곳에 초목이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황폐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맑은 물이라서 그렇습니다. 2, 3점. 기준만 높아가지고 그저 착한 사람, 그저 올바른 사람, 그저 똑똑한 사람, 그저 힘 있는 사람만 찾으니까 교회조차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만 찾았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맑은 물이 되어서 고기가 없어요. 너무 깨끗한 것을 찾으니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간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풀어줍니다. 아니 이런 사람까지요?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자를 찾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 더럽고 소외된 사람들이 내놓은 사람들, 세리, 창기, 죄인들과 교제 나누잖아요. 품고 그들을 변화시켜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 섬긴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 더럽고 추한 것조차도 품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성부면 줄 아십니까? 다윗.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누가 다윗에게 나왔는지 나옵니다. 이때는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쫓겨다니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진자와 마음이 용한 자가 다 그에게 모이고 그는 지속하는 한 400명 정도가 모였답니다. 쫓겨다니는 이 사람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소문을 듣고 이 다윗을 모은 게 아니에요.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디션 했습니까? 제가 주는 점수는요 80점. 이런 식으로 점수 매겼나요? 너희 같은 놈들은 다 물러가고 똑똑하고 뭔가 싹수가 보이는 사람들만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품은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들 중에서 다윗 왕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배출이 됩니다. 대양 같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자꾸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눈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품어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마저도 품었습니다. 원수의 자녀, 원수의 충복들까지도 다윗을 품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품어야 합니다. 다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품으셨기에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학기 초만 되면 한번 말씀드렸죠. 특히 교회를 돌아다니는 청년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그냥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신입생 중에 예쁜 자매가 오지 않았냐 하면서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와서 얘기해줘요. 목사님 쟤네들 또 왔네요. 하고 얘기해주는데 여러분 그거 알면서도 가서 인사하십시오. 그거 알면서도 품어주십시오. 그러다가 말씀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했습니다. 예. 허물 많은 사람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도 여러분 품어야 된다. 왜?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조건 없이 예수님이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게 섬기는 것이고요. 그것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낮아진다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가는 것. 세례 요한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요.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아가 버립니다. 그럴 때 요한이 제자들 말렸습니까? 너도 가라. 너도 가. 다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도록 그냥 놔둬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멋진 모습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께로 자기에게 있던 제자들까지도 다 몰고 갑니다. 몰려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 가버리자 나머지 남아있던 제자들이 불평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은사를 여러분 받아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할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눈에 띄니 더 주목이 되겠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태도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게 낮아짐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낮은 곳에 임하는 섬기는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큰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3주 전에 다음 학기 성경 공부 공고를 냈습니다. 정원이 10명입니다. 한 학기에 10명과 함께 그룹 성경 공부를 합니다. 1대1은 따로 하지만. 그런데 20명이 넘는 사람이 한 일주일도 안 돼서 20명 넘게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토요일에 그룹 성경 공부를 2개 이상 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또 어른들이 성경 공부를 신청하는 바람에 10명이 넘는 사람을 자를 수가 없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 많아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 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날 오전반 하나, 오후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균형 잡힌 말씀을 배우려면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제대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뛰어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말씀 가지고 인용했어요. 그를 유혹했어요. 자, 4장 6절 시작.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의 명하는 것이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하니라.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잘하는 거 아십니까? 이루 목사나 삼류 성도들보다 성경을 더 잘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용했던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시편 91편 11절 12절. 재미있는 것은 이 마귀가 마태복음에서 했던 말씀과 시편의 말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가 꼬리는 같은데 몸통이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자, 마태복음에서 마귀는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대목을 빼고 인용하죠.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길에서 너희를 지켜줄 거야
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이었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너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러니 보호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뛰어내려봐. 그렇게 말이 달라졌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예 기독교를 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이단에 빠지는 거 아세요? 신천지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들 사랑에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교회가 우리의 가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나가자가 아니에요. 교회로 가자.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성경 공부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심서봉대입니다.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요. 전체를 다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 한 구절만을 붙들게 만듭니다. 다 잘라버리고 한 부분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말씀을 계속 읽지 않으면 누가 와서 미혹하잖아요. 그냥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의 의무는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묵상하여 큰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이제 펼쳐지는 대로 이렇게 묵상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딱 어느 날 성경을 펼쳐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니라.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이건 못하잖아요. 한 번 더 폈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다른 곳을 펼쳤더니 저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것도 이게 자살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한번 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할 일을 속히하라.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경 읽기를 하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오늘 어디 볼까? 탁 펴서 알려주는 말씀들. 앞뒤는 다 빼고 그 한 절만 고리깊게 묵상하면 여러분 잘못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상처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함께 큐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때로는 성경 공부에도 시간을 쪼개서 동참하는 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공부하는 겁니까? 돈 버는 겁니까? 애들 관리하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가족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목숨 걸어야 될 것은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 읽고 큐티해야 됩니다. 큐티하고 할 수가 있다면 성경 공부도 만약에 이번에 30명, 40명이 등록했다면 제가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얘기를 다. 못 열죠, 그거는. 그 못 열지만 더 마음 쓸 겁니다. 평일날 할 수는 없을지. 하루에 또 3-4개 할 수 없으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이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악한 마귀가 시편 91편 말씀을 들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중요한 단어. 또입니다, 또. 그 구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말씀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두 구절을 비교해봐라. 네가 말한 것대로 하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인용한 시편을 그렇게 해석해서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성경에 비추어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말씀 앞에.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를 그에게 일하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무엇을 포함?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찌르게 만드는 책망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기 좋은 말씀이든 폐부를 찌르든 아픈 말씀이든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교회 나와도 심지어 찬양단에 서 있어도요, 좋은 일 있으면 웃고 나쁜 일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보장된 사람들은 그것이 있든 없든 입술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말씀이 주는 능력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깊고 넓게 제대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말 겁니다. 시험도 들게 되고 그동안의 모든 헌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매일입니다. 아직 큐티가 낯선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1대1 하신 분들 이상은 매일 큐티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아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귀의 정신적인 공격을 이기는 법, 인기주의라고 할까요? 인기주의를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나. 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도박을 혼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도박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한번 건져봐 하는 식으로 자기 멋대로 뛰어드는 겁니다.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하나님 시험하는 것. 그러고 나서는 봐,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안 계셔. 능력이 없어.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도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 시험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조차도 시험받으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려 돼요. 믿음을 변절시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고 조건을 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발한 것, 신기한 것, 짧은 시간에 사람 앞에 주목받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로 다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너무 기발한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금년에 기발한 것이 내년에는 다 평범한 것들이 되고 잊혀집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 안 되는 거예요. 달라스 월라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 서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잊혀진 것.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something new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잊고 있는 것, 그것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금요 목장, 수요 찬양, 새벽 기도를 보십시오. 새로운 겁니까? 아닙니다. 늘 해왔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은 뉴 이벤트가 아니라 이렇게 규칙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성장시켜주는 예배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천박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신용을 잃어가는 줄 아십니까? 온통 인기주의에 빠졌습니다. 나만 주목받아야 하는 것, 새로 뭔가를 터뜨려서 세상에서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마음, 누군가 내 사고와 행동에 동의해주고 그로 인해 나는 인기를 얻고,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많이 끌어갑니다. 마귀는 계속 속삭입니다. 너 인기 좀 얻어보라고. 마귀의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내 자신이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인기주의를 버릴 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이 1910년 한국을 점령했습니다. 1913년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무단 정치를 했습니다. 칼과 총으로 우리 민족을 다스렸어요. 잔혹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3.1운동에 저항에 부딪히다 보니까 정책을 일본이 바꿉니다. 이른바, 또 어려운 말이죠, 문화정치입니다. 학교를 만들어주고 언론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그때 나온 것들이에요. 1920년대. 자, 그렇다면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는 그 본질,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의 그 본질이 변화된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식을 없애버리겠다는 건 똑같습니다. 강압적으로 했던, 회유책으로 했던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단정치를 한 그들이 문화정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과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잡아먹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육체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변심한 겁니까? 목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너뜨리길 원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물질적인 시험도 무서운 것이지만 사실 오늘 배운 이 정신적인 시험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정신적인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 했죠? 첫 번째는 낮은 곳으로 항상 내려가십시오. 경선하면 마귀의 시험이 다 무력화됩니다.
나저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존귀 여겨주고 낮은 곳에서 더럽고 추한 것까지도 다 품어주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모든 사람을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께로 다 이끌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면 마귀는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마귀가 역사할 수 없게 돼요. 두 번째, 이제 함께 큐티도 하고요. 함께 성경 공부도 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무장시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부분 가지고 와서 선동을 하고 그 말씀을 읽지 않으니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으니 매번 끌려만 다니는 겁니다. 시험만 들고 이제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가 성경 한 구절 갖고 나올 때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으로 대적하며 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기주의 피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경배합니다. 누구도 이 신뢰를 건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이 여러분으로부터 떠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